전국의 중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안녕하신 거죠? 항상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예배 시작할까요?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무지하고 나약한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말씀이 있는 곳 방구석 수련회로 인도하셔서 주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것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또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왔습니다. 간절함과 기대함을 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또 어떤 모습으로 이 시대를 보내야 할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를 위해 세우신 박창원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창원 목사님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입술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말씀하신 동일한 성령님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청자의 시각으로 임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볼거리 정도로만 이 시간을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주의 임재 속에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전심으로 수련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참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특별히 재밌는 것이 우리의 손 안에 들어와 있는 시대죠. 그렇죠? 설교가 아무리 재미있고 정말 귀에 쏙쏙 박힌다 하더라도 손 안의 재미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당장 눈앞에 보는 세상의 온갖 좋은 즐거움의 거리들 이걸 이길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설교라는 것은 우리에게 재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유익. 여러분 재미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잠깐 나를 만족시키고 사라지는 것이 재미라는 거예요. 모든 재미는 그렇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죠. 그러나 유익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효력이 있고 우리를 좋게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지금은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또 필요한 건데 지나고 나면 별로 안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장난감 가지고 놀던 거 그때는 너무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막 친구랑 싸우고 동생하고 싸우고 막 하려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있죠. 여기 이제 물이 한 병인데요. 생수가 한 병이 있는데요. 이 생수병을 가지고 여러분 사막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생수병이 귀하죠. 그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막에서 내가 생수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나를 막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금보다 식량보다 더 가치가 있어지죠. 그죠? 야, 나 금이 있는데 이 좀 바꿔주라.
그 사람들이 나를 다 주목하고 나를 특별하게 대하고 내 물을 막 집중하니까 내가 이 물을 귀하게 막 보관하고 간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 물을 가지고 있다가 사막을 다 지나서 딱 나왔어요. 그러면 이 물이 귀합니까? 아니죠. 아무렇게나 구할 수 있는 게 되잖아요. 그죠? 이 땅을 살 때에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해. 이게 없으면 난 못 살 것 같아. 인터넷, 휴대폰, 카톡 없으면 못 살 것 같죠. 친구랑 연락 안 하면, 친구가 카톡 하는데 내가 답변 안 하면 인간관계 다 끊어질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어차피 그 인간관계 다 끊어집니다.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다 끊어져요. 지금 뭐 죽고 못 사네 하는데요. 다 잘 삽니다. 지금은 내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적, 좋은 성적 받는 거, 외모 아름답게 잘 가꾸고, 몸매를 단련하고,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은 데 취업하는 거, 넓은 집에 사는 것, 좋은 자동차를 타는 것. 지금은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때가 옵니다. 내가 정말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나중에도 계속 중요한, 영원한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죠?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단 하나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고, 이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믿는 자는 구경하고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의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어떤 대세의 이제 그 예능이 있어요. TV만 틀면 이 사람들이 나오고요. TV만 틀면 이런 장르가 막 이제 많이 이제 나옵니다. 어떤 장르일까요? 트로트가 대세죠,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트로트를 즐겨 듣고 좋아한다는 게 뭘 보여준지 압니까? 트로트는요, 인생의 애환이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삶의 곡절이 담겨 있는 게 트로트죠, 그죠? 이 땅의 삶의 어떤 인생의 어려움과 또 이 수고와 어떤 한숨을 담아내고 표현하는 것이 트로트라는 장르예요. 근데 트로트가 대세가 된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만큼 팍팍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경제도 힘들고, 그죠? 건강도 힘들고, 코로나19가 지금, 그죠? 취업도 힘들고, 청년의 삶도 힘들고, 어디를 가더라도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어렵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비난을 받아야 되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온 나라가 지금 교회발 이 확산 때문에 큰 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식당에서 이런 그 식당 문 앞에 글귀를 붙였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사회적인 손해를 봐야 되는 시대가 왔다니까요. 여러분, 뭐 식당 들어가는데 막 그런 문구 없으면요, 들어가서 감사하게 인사하고요, 복을 빌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친구의 관계에 단절이 올 수 있어요. 그 단톡방에서 이제 쫓겨날 수 있어. 야, 누구 우리 단톡방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조사 나올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삶이 그렇게 고되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을 한번 볼까요? 앞에 보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성경이 우리 인생을 정의하기를 우리가 70을 살고 강건하면 80을 사는데 또 인생을 살며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자랑할 거리, 스펙, 고스펙,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표창장 자랑할 것이 많아지죠, 그죠? 하지만 그 모든 자랑은요, 다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냈다고 하지만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우리 인생은 그래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일상에서 늘 겪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딸이 목요일 저녁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금요일만 학교 가면 되거든. 학교 가기 힘든데 이제 금요일만 학교 가면 되니까 목요일 저녁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이 자기는 제일 좋대요. 왜냐하면 그때 나 혼자 산다가 방향이 돼요. 경건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립니다. 오늘은 또 어떤 교훈을 얻을까. 그 나 혼자 산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트렌드죠. 우리는 지금 혼자 사는 시대다. 혼밥하고 혼자 지내는. 이 교회는 혼밥이 아니라 같이 먹는 곳, 밥 먹는 곳이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있는데 그죠? 교회는 더불어 사는 곳이잖아요. 그 인간다움을 지키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어쨌든 초등학생 학교 가는 게 힘들어요, 그죠?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 하면 되겠죠, 그죠? 참 학생으로서 지금 어른들은 학생 시절이 제일 좋을 때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죠? 학생 시절이 어떻게 제일 좋을 수가 있어? 근데 지나고 나면 이해가 된다. 저도 지금은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학생 참 힘들어요. 공부만 하면 학생도 할 만한데, 그죠? 직장인들 일만 안 하면 참 직장생활하기 할 만한데, 그죠? 직장 갈 만한데, 그죠? 저는 목사인데, 그죠? 목사 설교만 안 하면 참 할 만한데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는지 몰라요. 누구도 쉽게 편하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란 다 고통과 수고가 켜켜이 배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수고와 슬픔, 고통이 많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인생은 고통, 인생은 못 먹어도 고가 아니라 인생은 고통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 철학이 정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생은 수고다. 왜 인생이 이렇게 수고스럽고 고통의 연속인지 압니까? 그게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했습니다, 그죠? 그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어떤 벌을 내리셨어요?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 그죠?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 벌을 주셨죠. 수고와 고통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자녀를 낳고 이제 여자는 자녀를 낳고 남자는 뭐 합니까? 밭을 갈잖아요. 먹여 살리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사람 인생의 전체가 뭔지 압니까? 자녀를 낳고
먹여 살리고 삶을 영위해가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에게 인생의 전체가 고통과 슬픔과 수고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이걸 벌로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 중에 수고하는 것, 고통스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모두 다 편하고 싶어 하죠. 그죠? 모두 다 쉽게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수고를 피하려고, 이 고통을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내가 돈만 많이 벌면 이 수고를, 이 고통을 끝내고 편안한 삶을 살 거야.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탐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죠. 좋은 대학교 가고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공직 생활을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인기를 얻으려고 하죠. 그죠?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수고를 잊으려고 피하려고 합니다. 예. 요즘 보면요, 유튜브 먹방, 예. 보니까 유튜브는 다 먹는 것밖에 안 하더만, 그죠? 예. 남이 먹는 거 보면서 뭐합니까? 대리만족하잖아요, 그죠? 남이 먹는 거를 보고 즐거워하고, 어쨌든 그 순간을 자꾸 잊으려고 하죠, 그죠? 내 고통을 잊어버리겠다, 수고를 잊어버리겠다. 내가 손바닥 안에 이걸 들여다보면서 내가 잠시의 즐거움을 내가 맛보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어떤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재미를 추구한다고 고통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때뿐이라 했죠. 그죠? 그 순간뿐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고통과 수고의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고통과 수고가 시작되었으니 뭐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고통과 수고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 참된 쉼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주님이 그냥 우리의 위로자가 되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6절 말씀, 17절 말씀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수고와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저주예요. 내가 그 저주를 다 담당함으로 이제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고린도서 1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찬송하리로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난의 위로가 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환난의 위로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녀를 위로하는 존재거든요. 우리 아들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때 태권도 도장을 막 다녔어요. 근데 태권도 도장에서 한 번은 이제 워터파크에 여름에 이제 놀러 가기로 했나 봐요. 뭐 이제 종이 쪽지 하나 들고 왔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행사 내용 있고 그 다음에 입금하라고 절취선에서 계좌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시온이가 이제 저한테, 아빠, 우리 도장에서 이제 경주월드 놀러 가는데 여기로 입금하면 갈 수 있어. 저한테 종이를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돼서 학교 갔다가 저한테, 아빠 입금했어?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안 했는데. 아빠 왜 아직 안 했냐고, 빨리 입금해 막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갔다 와서 아빠 입금했어? 아직 안 했는데. 아빠 뭐 이제 다음 주 가야 되는데 빨리 입금하라고 친구들 다 입금 다 했다고 막 저한테 막 쪼더라고요. 근데 워터파크는 지가 가는데 입금은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좀, 근데 하나도 이 꿀리는 거 없이 너무 당당하게 아빠 왜 입금 안 했냐고 저를 막 독촉을 막 하더라고요. 막 사채업자처럼. 예. 그래, 와, 제가 장기 뺏길까 싶어가지고 입금했어요. 여러분, 아빠는요, 자녀에게 위로의 존재죠. 돌봄의 존재죠. 그죠? 그게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빠에게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아낌없이 주는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가 되신다. 근데 여러분, 이건 정말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는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는 선하십니다. 우리는 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세상에 여러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죠? 각자 자기의 신들을 다 믿고 섬깁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에서도 자기의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같은 계열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유대교 있잖아요. 야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불러요.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슬람도 알라를 믿는다. 알라도 야훼, 구약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들도 알라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을까요? 온 세상 천지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 해준지 압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공유해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인데 이제부터는 너희 아버지야. 불러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이거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나를 만지지 마라 하시고 너는 이제 제자들에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는데 이렇게 말해.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말해라. 여러분,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는지 압니까? 우리를 다 자기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는 내 아버지인데 이제부터는 너희의 아버지도 돼. 불러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그래서 세상에 어떤 종교도 절대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데 우리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행여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까 싶어서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도록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죠? 주기도 문구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릴까 싶어서,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너희는 이것을 꼭 기억해. 그러니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러.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니까 아버지를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 누구를 허락해 주셨어요. 누군지 압니까? 어머니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어머니가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는요, 성도의 어머니. 이거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니까 이제 이 주말 부부예요, 주말 부부. 주일마다 다 교회에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땅에 있는 어머니 교회가 땅에서 자녀들에게 뭐 한지 압니까? 아버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너희 아버지는 나중에 다시 찾아오실 텐데 너희 아버지 너무 자비하시고 위로하시고 너무 선하시고. 그러니까 교회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집에 있는 엄마는요, 아빠에 대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주로 안 좋은 거 설명해 줘. 너가 아빠가 말이야. 너가 아빠가 아빠 흉볼 때가 많죠. 그죠? 어머니는요, 아버지를 잘 설명해 되죠. 그러면 자녀가 아버지를 어떻게 할까요? 공경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자녀들을 잘 가르치면요, 그 자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배합니다. 근데 제대로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 교회가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알려주시고 이것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은요, 곧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는 곧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원이가 어릴 때, 초등학교 저학년 이럴 때는요, 아빠를 참 존경했어요. 아빠가 뭐 술을 가면 앞에서 설교하고 하니까 먼저 멋있어하고 막 되게 막 존경하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근데 학교에 가서 막 이제 친구들을 사귀고 학년이 올라가는데요, 그 친구들 아빠가요, 이런 차를 타고 아우디 타고 벤츠 타고, 그 친구들이 묻는 거예요. 너가 아빠는 무슨 차 타니? 저는 개척교회 목사에서 남이 준 차를 공짜로 타고 있거든요. 이게 비교가 갑자기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는 아버지를 존경했는데 지금은 아버지를 부끄럽게.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막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막 말하는 거죠. 이 가오가 죽는 거죠, 그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인간 아버지는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능력의 부족함도 한계도 없으시죠, 그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설령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 해도 우리는 영의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는 조금 더 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너 아버지 뭐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조금 기다려봐라,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건데 너 정신 차려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를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한 믿음의 사람,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 좋은데 이게 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못 믿을 것 같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시대는 과학의 시대잖아요. 그죠? 과학이 뭡니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본 거, 내가 체험한 것만을 믿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학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뭔가 좀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시온이가 전에는 전도를 참 잘했었어요. 학교 가면 반 친구들을 전부 다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시온아, 너 전에 그렇게 전도를 잘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전도가 필요할 텐데, 전에는 큰 교회에 있었고 지금은 아빠 개척을 해서 이제 친구들이 와야 되는데 왜 전도 안 하니 하니까 시온이가 이제 아빠는 내가 학교에서 어떤 책을 보고 무엇을 배우는지 잘 모르지. 아빠는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여러 책을 가지고 세상이 진화됐다고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친구들한테 하나님 믿자고 말할 수 있겠냐면서 못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온이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두 가지로. 시온아, 첫 번째로 성경은 한 권이 아니야. 성경은 66권이야. 66권 전체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어. 아빠는 한 권을 읽고 말하는 게 아니야. 둘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다 정답은 아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말하면 그게 다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말한다고 그게 다 정답처럼 보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학은요,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가 없는 도구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실험과 경험을 통하여 답을 도출하는 건데, 하나님의 존재는 실험할 수 없고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카이스트의 교수님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과학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과학은 신앙 앞에 겸손해야 하며,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연구하고 그 규칙을 찾아내는 것이 과학의 역할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로 탁월한 과학자가 과학을 그렇게 정의했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세상을 잘 연구해가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근데 그들이 찾아낸 것이 세상이 매우 정교한 규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뭔가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무슨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케플러의 법칙, 뉴턴의 법칙. 그럼 법칙이라는 게 뭐예요? 그 법칙을 그 과학자가 만들었어요? 아니죠. 찾아냈죠. 그죠? 그리고 법칙이 있다는 것은 그 법칙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규칙을 만드신 분이 있으니까 그 규칙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죠. 정재승 씨라는 과학자, 뇌과학자가 있어요. 알쓸 신잡에도 나오고 책도 많이 쓰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생긴 거 보면 전혀 뇌과학자처럼 안 생겼는데 아주 탁월한 뇌과학자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머리를 막 뇌를 연구해 보니까 인간의 머리는 어떤 현상의 규칙을 찾아내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패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구조가 어떤 규칙을 통하여 운영되는지를 찾아내는 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 그 패턴에 순응하는 것이 인간의 뇌가 하는 작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머리가 왜 그렇게 규칙을 찾아내고 그 규칙에 순응해 가도록 작동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질서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게 규칙대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규칙을 부여하시며 너는 이 규칙을 지켜야 해.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사람의 뇌가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거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가 맞구나. 저는요, 진화론을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인 것 같아요.
진화론을 믿을 수 있다는 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해요. 창조론을 믿는 것이 이게 상식 같아요. 저는 세상을 돌아가는 거 보면요, 창조는요 너무나 정확한 상식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세상을 법칙대로 만드시고 그 법칙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인간의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거죠. 뇌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작동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 12장 13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요구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 본분이.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안 경외했느냐.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래요. 여러분,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예, 니체란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고 현대 사회 포스트 모던 시대가 도래하도록 철학적 기초를 기여한 아주 중요한 철학자인데요. 니체가 했던 정말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신은 죽었다. 니체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압니까? 니체는 서구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계명과 율법이었거든요. 절대적인 어떤 윤리, 도덕, 이걸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선, 절대적인 규례, 규칙이라는 것은 없다. 인간에게 누구도 이것을 요구할 수 없고, 인간 자체는 고유한, 누구도 터치할 수 없다. 인간의 자존, 인간의 실존, 인간의 고유성.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어떤 이 사상이 나오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삶을 규제하고 터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도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고 막 또 결혼의 가치가 무너지는 것도 이 절대적인 선으로 규율로 규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선택이다, 기호다. 이런 어떤 사상의 출발이 이제 니체의 신은 죽었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온 세상이 무질서의 사회가 되지 않겠냐? 모두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세상이 어떻게 유지가 되겠느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니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이 자유를 방조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의 방법을 고안했는데, 인간에게는 누구도 절대적인 도덕을 규정할 수 없지만 인간 스스로는 자기 자신에게 도덕과 윤리와 질서를 규정할 수 있다. 자기만의 질서, 자기만의 규율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것을 지켜야 된다. 외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야 된다. 여러분, 저는 니체의 말을 보면서요, 결국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규정하신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결국 인간의 삶은 규칙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다 자기만의 나름대로 규칙이 있잖아요, 그죠? 규칙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인간은 규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자기의 규칙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았느냐로 판단받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든지 세상에 자기만의 규칙을 지키든지. 근데 여러분, 자기의 규칙을 지키면요, 인생이 더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을 지키면요, 사랑과 선함과 기쁨과 평안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에게 기쁨을, 쉼을 주시기 위하여 규칙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3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안식, 쉼을 주기 위해서죠. 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동산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동산의 이름이 뭐예요? 에덴입니다. 그죠? 에덴. 여러분, 에덴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에덴은 환희라는 뜻입니다. 환희가 뭐예요? 기쁨의 극치. 기쁨이 지속되는 것이 환희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부터 주시고자 했던 것이 뭡니까?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쉼과 기쁨이었습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안식, 쉼이 계속 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규칙을 딱 하나 주셨어요. 그 규칙이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죠. 그죠? 사람이 그 규칙만 지키면 하나님의 안식과 기쁨을 무한대로 계속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괜히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범죄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땀을 갈면서 왜 선악과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나님 책임이고 하나님 악하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선악과의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 동산에는 선악과를 제외하고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셨죠. 만약에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악하신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이라면요 반대로 했을 겁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선악과 하나만 먹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것들이 말이야 고마운 줄 모르고 호의가 계속되니까 당연한 줄 아는데 너희들 동산에 아무 열매도 먹지 마, 그리고 선악과 하나만 딱 먹어 하면요 하나님 제가 잘 하겠습니다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기쁨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갔는데요, 야 너는 다른 사람은 다 먹을 수 있는데 너는 잔치국수만 먹어 하면 뷔페 식당에 가는 게 고통이잖아요. 그죠? 물론 잔치국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 있지만 우리 딸이 잔치국수를 엄청 좋아해요. 잔치국수만 먹어요. 영상으로 시청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음식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만 먹으러 하면 그게 고역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은 음식 중에 하나만 먹지 말라 했어요. 왜 먹지 말라 했냐? 우리를 위해서요. 먹으면 죽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규칙은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로 쉽죠. 그죠?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건 어기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인생이 또 그 어려운 걸 해내지 말입니다. 그죠? 인생의 묘미는요, 어려운 걸 하는 거예요. 쉬운 거 안 하고, 그죠? 뭔가 어려운 거 도전하고, 막, 익스트림, 남들 못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야, 저 동산의 열매는 남들 다 먹을 수 있는데, 남들 못하는 걸 해야지. 선악과를 탁 따먹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르게 된 거죠. 그죠? 죄의 벌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먹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먹음을 통하여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려고 밥을 먹잖아요. 그죠? 근데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음식이 나를 절대로 안 살려줍니다. 음식을 먹을수록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썩지 않을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사람을 당장 죽이셨습니까? 안 죽이셨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죽는다는데 안 죽네,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당장 죽이는 대신에 아까도 보았듯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주었죠. 그죠? 왜 이렇게 한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당장의 죽음 대신에 수고와 슬픔을 주신 것은요,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회복할 기회, 다시 회복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막
열심히 일하는데 아담이 밭을 열심히 갈구었는데 하니까 좀 이상한데 어쨌든 밭을 열심히 갈았는데 씨앗을 뿌렸는데 내가 부리지도 않은 이 다람쥐 토끼가 와서 내 열매를 다 막 갉아먹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내 공부한 뜻대로 잘 됩니까? 안 될 때 얼마나 많아요. 저희 교회에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준비하는 지체들이 좀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가 났어요. 다 떨어졌어요. 목사로서 참 마음이 많이 무겁고 참 아파요.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안 됐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마음대로 다 됩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통을 느낍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죠?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자녀가요, 말을 안 들어요. 가시덤불을 엉겅퀴예요. 이게. 이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이야, 진짜 신비로워요. 자녀가 태어나면요, 태어났을 때만 좋아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요, 그때만 좋아요. 말하기 시작하고 막 기어다니고 가만히 누울 때 보기 좋죠. 그죠? 우리 교회에 이제 갓난아기가 있는데 주일날 데려오면 온 성도들이 막 와서 너무 예뻐하고 너무 막 사랑스러워요. 진짜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러면요, 그 이제 우리 갓난아이를 이제 예배 때마다 항상 말씀 시간에 앞자리 불러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의 자녀로 주셨다. 그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뭐 그러면요, 우리 그 애기 엄마가 우리 이제 청년들이 언니 애기가 너무 이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쁘나 사랑스럽나 그럼 데려가서 좀 키워도 자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수고해서 성과를 냈는데 원하는 어떤 기쁨이 안 주어지죠. 또 내가 원하지 않게 질병에 걸리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가정에 태어나서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려고 결혼했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왜 우리 오빠는, 왜 우리 동생은 이몽애일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인생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이 수고와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생을 곧바로 죽이지 않고 수고와 슬픔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다가 이 고통이 나에게 왔지?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울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무엇이 떠오르는 겁니까? 이 모든 것이 나의 죄로부터 말미암았구나. 여러분, 우리의 고통은요, 우리의 괴로움은 우리의 죄와 비참을 보여줍니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이 어려움을 왜 주십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며 살아가니까 이런 어려움을 주심을 통하여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해야 되는구나. 지금 백신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백신이 치료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백신이 결코 모든 문제의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이 고난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가 우리의 죄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그렇게 고통이 죄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걸 알면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가, 그걸 주목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건짐을 받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죄로부터 건짐을 받아요? 절대로 아니죠. 세상에 선하고 옳은 척 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서울시장이, 법무부 장관이 존경도 받고 저 사람 정직하고 저 사람 깨끗하다라고 했는데 드러나는 게 뭡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죠? 어떠한 선행으로도 인간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부터 나를 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함으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말씀이 보여주는 세 가지 기능입니다. 첫째, 우리의 죄의 비참. 둘째, 우리의 구속자가 누구신가? 셋째,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가 보여주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너의 참된 위로자가 누구냐? 너를 정령 그 고통에서 건지준 자가 누구냐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그죠? 다시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는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과 환난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누가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인지 구원자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는 누구에게 필요한지 압니까? 위로는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픔과 결핍과 한계와 슬픔이 있는 자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슬픔 당한 자에게 위로를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위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결핍, 왜 나는 남들만큼 공부를 잘 못하고 좋은 환경, 좋은 부모님, 나를 팍팍 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못 만나고, 나는 왜 이렇게 환경이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키도 작고 나는 못생겼을까? 우리는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결핍, 아픔, 한계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저 내 인간적 삶의 어떤 상처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근원이 죄의 뿌리로부터 말미암는데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셨어. 영원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계와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 코로나19의 시기도 우리는 감사의 거리. 주님, 이것을 통하여 내가 나의 위로 되시는 하나님, 나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신지 압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이유도 있지만요, 그분이 우리에 앞서서 모든 고난을 먼저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범했죠? 그래서 그 죄의 비참과 고통을 누가 다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모든 죄, 그 고통,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는 그저 멀리서 내가 너 위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나보다 더 앞서서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 아니 그보다 더 심한 고난, 죽음의 고난까지 다 담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는요, 그 일을 먼저 겪은 사람이 진짜 위로자입니다. 나보다 앞서서 고통을 겪으신 분을 통하여 위로를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모욕과 수욕과 고난을 겪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위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는 인생이 너무 편해. 결핍이 없고 다 채워지니까, 풍족한 시대니까 억울함이 없고 서러움이 없고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가 없죠. 말씀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 위로가 되는데, 여러분 다른 것이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모든 위로가 끊어지면 진짜 위로가 뭔지, 나의 참된 위로자가 누군지, 그는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위로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를 만나기 위하여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펼칠 때마다 나의 구속자시고 위로자이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자와 사귐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우리식으로 카톡을 나누고 소통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하죠. 그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위로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인생을 더 살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지점에 있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집에 있는 것이 괴롭고 친구로부터 따돌림 당하거나 자신의 어떤 등급, 점수 때문에 자기를 끊임없이 비하하는, 또 재위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위로자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시오. 그는 결코 우리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마칠 건데요, 제가 한 가지 대지를 사실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은 이제 우리로 위로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나치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위로가 필요한데 교회가 그들을 위로하지 않으니까, 돌보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고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죠. 교회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위로한다면요,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모두가 어려울 때 오히려 교회 너희는 모여서 기도해라, 우리를 위하여 좀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받음을 통하여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위로자시고 내 모든 아픔과 고민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의 위로를 받아 세상을, 친구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는 능력에 한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우리의 아버지셔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그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어 드립시다.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감추어두었던 우리의 죄의 문제든 우리의 삶의 문제든 우리의 영혼의 의심과 불신의 문제든 하나님은 아시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내가 볼 수 없는 상처까지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니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주님 보시옵소서. 아들이니이다 주님 보시옵소서. 아들이니이다 나를 도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그렇게 아버지 한번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그는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내게 참으로 복이니이다. 내게 참으로 감격이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것이 내게 정말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들었으므로 이제 복음을 믿고 고백함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자녀의 영광을 이루며 자녀의 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너무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내 안에 너무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안에 너무 많은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너무 많은 결핍이 있습니다. 긴장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무기력해 하며 날마다 나를 잡아뜨리는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